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함할께. 오늘은 역대기상 11장 말씀과 함께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 역대상 11장 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11장.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효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브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아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그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30우두머리 중 3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 굴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꼬? 이 3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고 이르되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이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이까? 그들이 자기 생명도 돌보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져왔으므로 그것을 마시기를 원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장을 삼았더라. 또 군사 중에 큰 용사는 요압의 아우 아사헬과 베들레헴 사람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롤 사람 삼훗과 블론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게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시프게와 아호아 사람 일레와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나의 아들 헬렛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데와 비라돈 사람 브나야와 가스 시내가에 사는 후레와 아르바 사람 아비엘과 바하룸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기손 사람 하셈의 아들들과 하랄 사람 사게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사갈의 아들 아히암과 우레 아들 엘리발과 무게라 사람 헤벨과 블론 사람 아히야와 갈멜 사람 헤스로와 에스베의 아들 나아레와 나단의 아우 요엘과 하그리의 아들 미팔과 암몬 사람 셀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 잡은 자 베롯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야와 알레의 아들 사밧과 르우벤 자손 시사의 아들 곧 르우벤 자손의 우두머리 아디나와 그 추종자 30명과 마가의 아들 하난과 미덴 사람 요사밧과 아스드라 사람 우시야와 아로엘 사람 호담의 아들 사마와 여이엘과 시므리의 아들 여디아엘과 그의 아우 디스 사람 요하와 마하위 사람 엘리엘과 엘라암의 아들 여리베와 요사위야와 모압 사람 이드마와 엘리엘과 오벳과 무소바 사람 야시엘이더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대로 역대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홍수 심판에서 유일하게 구원받은 노아를 거쳐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거슬러 죄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그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그 살아계심과 능력을 친히 보여주시고 생명이 되는 말씀을 맡기신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기는 이 족보 이야기의 끝머리에 이토록 영광스럽고 소중한 족보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계속 이어지지 못하였고 결국 바벨론에 사로잡혀 감으로써 중단되었다고 가슴 아프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의 족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중단된 믿음의 족보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자신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을 추가해 놓았는데 족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인 역대상 9장에 정확히 말하면 역대상 9장 2절부터 34절까지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역대기 저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이 소중한 기회를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금부터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사를 기록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결단하도록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왕국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족보 이야기에 이어지는 역대상 9장 3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역대기의 큰 흐름으로 볼 때 두 번째 부분인 이 역사 이야기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까지의 사울 왕의 족보를 언급한 후
그에 대한 다른 모든 이야기는 다 생략한 채 이어지는 10장에서 사울 왕의 실패와 죽음을 곧바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구성 속에는 역대기가 나타내고자 하는 핵심 주제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사울왕 이야기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이 말씀은 단순히 사울 왕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랐음에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결국은 실패와 죽음으로 끝난 사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들의 조상인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끝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된 바로 그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것을 도표로 한번 비교해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스러운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은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죽음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라는 아주 극단적인 표현까지 사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를 주셨다는 것도 함께 담아 놓았습니다. 바로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 누구보다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며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맞는 자라는 놀라운 칭찬과 함께 그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영광의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역대기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돌아와 새로운 여호와 하나님 백성의 역사를 써가야 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다윗을 영원한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11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 온통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것도 의도적으로 다윗의 실수나 범죄 이야기는 거의 생략하고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이야기만 담아 놓았습니다. 이는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이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을 통해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인가를 보여주는 데 있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다윗 이야기의 첫 부분으로서 그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받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무엘상 16장부터 사무엘하 4장까지 무려 20장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이야기를 몽땅 건너뛴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사무엘상하 하말기를 통해 보아온 것처럼 이 기간은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연단을 받던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은 힘든 고난과 함께 많은 시행착오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는 되었다고 인정받은 후 비로소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따라가야 할 가장 온전한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는 역대기서는 시련과 연단 그리고 시행착오의 이야기는 다 건너뛰고
이미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야기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대기서의 의도는 오늘의 말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입니다.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었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그때까지 사울 왕가를 따르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헤브론에 있던 다윗에게 나와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간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역대기서가 다윗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말을 기록해 놓은 것은 바로 이 말 속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온전한 인정을 받아 그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권세를 부여받았다는 사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무려 400년이 지나는 동안 그 어떤 이스라엘 지파도 정복하지 못했던 그야말로 난공불락인 여부스성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아주 손쉽게 빼앗아 그의 이름을 따서 다윗성으로 불렀다는 이야기를 크게 부각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강력하게 받고 있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다윗이 여부스성을 빼앗은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오늘 말씀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한편 오늘의 말씀의 대부분은 다윗과 함께한 그의 용사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마지막 47절까지가 그 내용이고 6절에 나오는 요압 또한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무려 오늘 말씀 47절 중에 39절이 다윗과 함께한 그의 용사들의 명단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역대상 12장에도 시글락 시절과 헤브론 시절에 다윗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과 지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기서가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면서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모든 것이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긴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용사라는 말은 히브리어 깃보르를 번역한 것입니다. 이 깃보르는 강하다, 능하다, 위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가바르의 명사형으로 강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의 용사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야소부암이라고 하는 다윗의 용사가 나오는데 그는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비슷한 얘기가 20절에도 나오는데 여기는 아비새가 또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다윗의 용사들은 일당 300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어지는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브나야라고 하는 다윗의 용사가 나오는데 이 브나야는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사자 한 마리를 또 죽였고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창이 든 그 키 큰 애굽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 이들은 이렇게 용감할 뿐 아니라 다윗의 말 한마디에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그 충성심도 대단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말씀 15절부터 19절까지에 기록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래 작은 성읍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로서 들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토록 용맹스럽고 뛰어난 용사들이 몰려와 하나같이 충성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다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한 일은 오직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만 섬기며 따른 것뿐이었는데, 그런 다윗을 위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의 용사들의 명단과 이어지는 12장에 기록된 다윗을 돕기 위해 속속 모여들었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야기들은 모두 이 오늘 말씀 9절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역대기서는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초라하고 연약할지라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면 그 여호와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그때 우리는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설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력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은 아니지만 이어지는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읽노라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상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대장이 되어 함께 하신다라는 뜻과 함께, 그러므로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긴 다윗이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상 12장 40절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다윗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이스라엘에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신 여호와께서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살아가길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점점 강성하여 가는 그런 사람이 되길 정말 원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같이 강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며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길 진정으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다시금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따르는 삶을 향해 새롭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역대상 11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점점 강성하여 가는 사람, 마침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을 통해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 그 기쁨을 나누어 주며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정말 원하고 계심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이제 우리도 마음을 정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며 여호와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는 그 마음의 다짐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마음 변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